지난주 말씀 나눔에서 예수께서는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서 예언자 이사야의 예언을 펴서 읽으셨습니다. 이사야가 했던 예언은 다름이 아니고요. 바로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환대를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억눌린 사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에서 배제되고 종교적으로도 부정하다고 취급받았던, 그래서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 당신의 오심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당신의 그 공생애가 목표하고 지향하는 바를 분명히 말씀하신 것일 텐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 또 지난주와 오늘의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취임 설교라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함에 있어서 어떤 삶을 살아가실지 그 방향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본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어지는 본문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예수께서 이사야의 그 예언을 읽으신 후에 사람들을 향하여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본문에 보시면 사람들은 모두가 감탄했고 또 그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기까지 했다 라고 본문이 얘기해요. 그런데 본문을 읽어가시다 보면은 그렇게 놀라고 감탄했던 사람들이 결국 예수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도대체 이게 어쩌된 일인가 싶긴 한데, 그런데 이 감탄했고 놀라기까지 했다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야기의 마지막까지 갈 것 없이 바로 다음에 보이는 반응도 사실은 좀 이상해 보여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 사람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라고 그렇게 놀라고 의아해한다 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그 앞에 서서 당신의 말씀, 당신의 공생의 방향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예수는 단지 그냥 자기들과 함께 살았던 마을의 이웃 요셉의 아들 예수. 그러니까 아마도 어른들이 있었다면 야, 저 녀석 저거 어렸을 때 그렇게 개구쟁이 놀던 예수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마도 동년배가 그 속에 있었다면 저 자식 욕 아닙니다. 저 자식 나랑 같이 놀던 그 친구 예수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처음에 사람들은 예수께서 오늘 회당에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속에서 무언가 모를 권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그런 권위를 보았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복음서가 일관되게 증언하듯이요, 그분의 가르침에는 무언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그런 권위가 있었다라고 복음서들이 일관되게 증언하는 것처럼, 오늘도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당신의 그 갈 길을 선포하실 때 사람들은 그 속에서 권위를 보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장소가 하필이면 예수의 고향 나사렛, 어린 시절을 보냈던 나사렛이라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예수의 어린 시절을 직접 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혹시나 나무에 못을 박다가 망치질을 잘못해가지고 손가락을 내려치는 그런 실수도 보았던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것이고요. 그럼 허담기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눈에 예수는 다시 한낱 목수 요셉의 아들로 보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랐다는 말도 비슷한 경우인 것처럼 보이는데, 뭔가 놀라고 잠깐 감탄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놀람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놀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누가복음 11장 38절에 보시면 이 놀랐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가 잡수시기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상하게 여기다 라고 하는 게 놀라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의 말씀을 향하여 혹은 감탄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내 그들은 이상하게 여겼을 수도 있겠다 싶은 겁니다. 아니, 저 예수가 저런 말을 그렇게 말이죠. 그래서 어쩌면 감탄과 놀라움은 예수를 향한 긍정적인 반응인 것처럼 일견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부정적인 반응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마치 친구가 어떤 얘기를 나에게 들려줄 때 제가 그렇게, 저희 가족들은 잘 안 해요.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마치 비꼬듯이 네가? 이렇게 해요. 저희 가족들은 잘 알겠지만 하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어진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해될 텐데 그들의 반응에 예수께서 속담을 하나 이렇게 인용하십니다.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라고 하는 속담을 아마도 너희들이 말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속담이 고대 세계에서 잘 알려진 경구였다고 하는데요. 이 속담의 의미는, 제가 번역을 잘한 건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 베풀어야 하는 혹은 충분히 베풀 수 있는 그런 호의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베풀기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충분히 누군가를 도울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 응당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것을 거절하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혹은 자신은 그런 같은 혜택을 거부하면서 나는 그런 도움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면서 마치 제가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뽐내듯 다른 이에게 어떤 자기가 베풀 수 있는 혜택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 말은 바로 호의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상호관계에서 주고받음을 통해 그것의 참된 의미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호의에 관한 얘기일 텐데요. 그런 속담을 인용하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한번 해보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것입니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 역시 호의를 매개로 해서 다른 곳에서도 베풀었던 그 호의, 예수 당신이 사실은 가버나움에서 했던 그 일들은 오늘 본문 이후에야 나오거든요. 가버나움에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은 오늘 본문 전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이야기의 앞뒤가 결정적으로 중요하진 않겠습니다만 그것을 여기서도 한번 해보시오 라고 하는 말은 바로 도전적인 의미의 말인 것 같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라지, 이런 의미이겠죠. 왜냐하면 해보시오 라고 하는 말의 명령이 말이 명령의 형태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첫 번째 속담이나 두 번째 그들의 말을 어떤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그들의 생각을 읽으신 거겠죠. 하신 것은 어떤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무언가 거부감, 어떤 환대나 포용이나 어떤 받아들임이 아니라 거부감과 배제가 그 속에 담겨있는 불신과 적개심의 표출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의 감탄과 놀람이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부정적인 반응이었고 이것이 그것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의사야 하는 경구와 여기서도 해보시오 하는 그 인용구는
나사렛 사람들이 직접 한 말이 아니라 예수께서 알아채신 그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는 그들의 말에서 이미 예수를 향한 불호가 드러난 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아무 예언자도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 엘리야와 엘리사 두 명의 예언자를 예로 들어 말씀하셨는데요. 길게 말씀드릴 것 없이 엘리야 시대의 그 기근 가운데 그가 이스라엘의 과부 중 한 사람이 아니라 시돈에 있는 삿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고, 그 여인은 그런데 낮은 신분을 가진 사람, 이방인이라가요. 낮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엘리사 시대에도 수많은 피부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에게 고침받은 사람은 바로 시리아 사람 나만 한 사람이었는데 그 남자는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앞서 예수께서 찾아 읽으셨던 그 이사야의 예언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데, 바로 하나님의 환대의 복음은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옥눌린 사람, 유대인, 이방인 구분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필요한 모두를 향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환대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고향에서 전혀 환대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환대하십니다 라는 복음을 지금 예수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의 고향 사람들은 그 예수를 환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덕에 모인 사람들은요, 예수의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나가지고요, 들고 일어나서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습니다. 동네 밖으로 내쫓은 것도 모자라 동네가 산 위에 위치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산 위 벼랑까지 끌고 가서는 심지어 밀쳐 떨어뜨려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산에서 밀쳐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 예언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예언자를 자처하면서 감히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을 향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이고, 그것은 결국 우리가 저 이방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건가? 라고 그들이 생각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3장은 예언이나 꿈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일을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의 고향 사람들은 지금 저 앞에 서 있는 예수가 거짓 예언자라고 심각하게 믿은 결과 그를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애초부터 예수의 말을 믿을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언자로 칭하시는 그분의 말을 액면 그대로 듣고 믿을 수가 당연히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예수께서는 자신을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십니다. 되게 기적같이, 마법같이, 마술같이 본문이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어떻게 해서 성난 군중들 사이를 그분이 지나서 떠나가셨는지 우리는 언뜻 이해하지도 설명할 수도 없어요. 다만 오늘 여기서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께서 어떻게 그 군중 사이를 빠져나왔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비록 고향 사람들의 불신앙과 적개심 때문에 그분이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환대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예수의 사명은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막 취임 설교하고 지금 막 끝난 직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의 길은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한다, 계속 된다는 것을 지금 누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이를 빠져나왔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누가의 관심이 아닙니다. 이렇게 공생의 초기에 사람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벗어나는 것은 결국 마지막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위협도 넘어서게 되는 그런 이야기의 일종의 전조 역할을 하게 되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누가의 이야기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환대의 복음을 선포하심으로써 공생애를 시작하시지만 정작
자신의 고향 마을 사람들로부터는 전혀 환대받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오해하고 곡해한 고향 사람들에 의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시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예수는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극적으로 탈출하셨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길을 이제 막 떠나십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 사역은 앞으로 계속해서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고 그 길에는 갖가지 죽음의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하나님의 환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완수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셔서 그 위협들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실 것입니다. 복음서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의 고난은 그러니까 단지 십자가 위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궤적들로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만 그의 길을 방해한 것이 아니고요. 그분의 고향 사람들, 심지어 그분의 가족들조차 그의 일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가 미쳤거나 귀신에 들렸다고 생각했고 그가 하는 일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조차 3년간의 함께 동고동락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스승 예수가 가는 길을 온전히 이해하고 믿지 못했고 어떤 제자는 그를 팔아넘겼으며 그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결국 모두 흩어지고 도망쳐 버렸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환대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예수의 걸음을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예수는 당신에게 맡겨진 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순종하고 따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단지 내가 무언가를 이루거나 혹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걸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향 사람들에게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심지어 가족들에게조차 미쳤다고 오해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걸어야 하셨던 길이라면 그를 따르는 우리의 길도 그러하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죠. 비단 신앙의 길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는 참된 예언자 이 길을 소망하는 이들이 걸어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위협과 심지어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교회가 어떤 이유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며 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도 모자라 그것을 더 많이 세상 사람들보다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의 길을 우리는 그만두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제자됨의 길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진득하게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전주 보금자리 교회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